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하지 말라고 하였던 말씀에 이어서 결혼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데,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으면 그 바울이 권면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와 같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본문은 매우 이렇게 이중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과부들에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을 분명히 8절에 했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서,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되고, 함께 하지 않을 때에는 잠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서 잠시 이렇게 떨어져 있지, 나머지는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분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이렇게 하였는가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런 이야기까지 바울이 쓸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하는 것은 그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이 누구를 위한 생각이어야 되냐면 서로를 향한 생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입장은 자기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주장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자기 몸을 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는 입장은 상대가 어떻게 좋을까를 생각해서 행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옳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사냐면 왜 나한테 못 맞춰주지? 이렇게 살거든요. 저 사람 나랑 너무 다르다. 근데 같은 사람이 만난 부분은 거의 없어요. 아주 잘 만난다고 해도 행동이나 생각이 많이 달라요. 어쩌면 정반대가 만나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툼을 많이 하는데 사실 다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습관을 가질 수도 있네, 이거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나와 다른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랑 다르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물론 어렵죠. 힘들죠. 근데 그거를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고 하나님이 어쩌면 아주 생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전혀 다르고요. 습관도 전혀 다르고요. 바라보는 관점도 전혀 다르고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꾸려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만나서 살아갈 때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않을까? 왜 이렇게 습관화됐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나한테 못 맞춰주지? 거기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서운해요. 평생 서운해요. 나한테 한 번도 안 맞춰줬다고. 근데 반대로 말하면 나는 그 사람한테, 나는 아내한테, 나는 남편한테 못 맞춰준 거야. 나한테 안 맞춰주는 것만 생각해. 그럼 나는 상대방에게 맞춰주는가? 라고 하면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 있잖아요. 분명히 이건 아닌데 그거 어떻게 맞추라고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같이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을 만들어가는 거죠. 생각이 안 나는데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아니고요. 갑을 병이 돼야 돼요. 병. 그래가지고 그 중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도 갑이 돼야 돼. 너도 을이 돼야 돼. 네. 그러다 보니까 안 맞아요. 당연히 안 맞죠. 그러면 안 맞는 건데요. 형제도 안 맞는데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맞는데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모든 어떤 사회에서도 어떤 그 모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정말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끝에 가서 정말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대부분 그래요. 시작을 잘하는 것 같은데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상대방에게 맞춰주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틀린 사람이에요. 틀린 사람으로 가면 상당히 불편해요. 다음부터는 같이 가기가 어려워요. 그건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자신이 봐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유들유들하게 하면 되거든요. 사실 법은 왜 주셨나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법이 왜 있는 거죠? 화평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준 거예요. 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법이 왜 줬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목적이 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나요? 계명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계명대로 안 지켰어? 이러면 이거는 계명이 아니에요. 계명의 역할이 뭔데요? 계명의 역할은 화평하며 살라고 주신 거예요. 법은 화목하며 살라고 주신 게 목적이에요. 근데 왜 이걸 안 지키는 거야? 이렇게 가면 그것은 법의 취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법을 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옳았고 네가 틀렸어.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계속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정의가 뭐냐 이거로만 보는 거죠. 세상에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가 정의로워? 네가 옳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이 계속 그것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다 고발을 해야 돼요. 뭐든지 문제를 삼아야 돼요. 뭐든지 그걸 가지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가면. 왜요? 그냥 계속 문제 삼기 때문에요. 문제가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사회가 어디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만큼 거룩한 곳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너무 자만하는 것 같지만 교회처럼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안 맞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거룩한 사람들도 마음이 안 맞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사람들이 안 맞아요. 안 맞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가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남편은 아내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자기 몸도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거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남편,
있으면 그 남편을 위해서,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참아라. 그가 구원받을지 모르지 않냐. 그러므로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중심이 다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다 상대방. 다 상대방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도록 하여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를 어떻게 하면 좋게 생각할까?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않으니까 저처럼 그냥 문제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장하시면 그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내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하고 계속 서운한 것만 생각하고 계속 힘든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자꾸 계속 정의예요. 본래 취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하였기에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화평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고 생각이 먼저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이 생각이 행동을 낳기 때문에 습관을 낳고 감정을 낳고 생각에서 감정도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복종시키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복종돼야 돼요. 그래야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감정도 그 생각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고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행동해요. 근데 그 감정은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화평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구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과 생각과 말들이 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 구원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 않으면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화평과 관계가 없는 그냥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모든 걸 다 처리하게 되는 거죠. 믿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명심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임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웃과의 관계와 또 교회 안에서의 또 이 사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정말 화평을 위해서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여기에 중심을 두시면 길이 보일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